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 결과 예수님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은전들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신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전들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고에 넣어둠을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밭을 가리켜서 아겔다마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아겔다마의 뜻은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피밭. 그래서 아겔다마 그렇게 불렸습니다. 마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그런데 에레미야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분명히 마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예언, 그 한 예언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서에는요 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비슷한 말은 나오긴 나와요. 뭐 토기장에 관한 것, 뭐 밭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이 이야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스가랴서 11장 13절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왜 마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다 살펴보는 것은 무리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후 그를 끌고 갔습니다. 결박하여서 어디로 끌고 왔냐면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요. 재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고 형을 집행할 수 있지만, 그런 권한이 있지만 사형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는 임의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처리할 수 있었지만 사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독의 재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에는 세 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이유가 백성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미혹하여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이요, 큰 제국을 운영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 그죠? 근데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런 이유로 고발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세 가지 다요 모두 반역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질서를 어지럽힌 것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고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반역, 그다음에 로마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왕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모두 처벌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단정짓고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냥 풀어주면 좀 뭐하니까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는요, 유월절에 죄인 하나를 석방시켜주는 전례를 이용하여, 유월절이잖아요, 절기가 되면은 죄인 하나를 석방시켜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당시에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살인죄,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는데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빌라도는요, 가급적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힘을 썼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이요. 자,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렇죠? 그때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기도 하고 옷을 밑에 깔기도 하고 열렬히 환영을 했잖아요. 아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지금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는가? 그들의 태도가 왜 이렇게 변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들은요, 타락을 했는데 어떤 상태냐면 전적 타락.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겁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 했습니까?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감추어진 어떤 것을 드러내거나 밝히는 것이 바로 계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자연이나 현상 혹은 역사 등 일반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나 역사의 변천 혹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을 알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변명치 못한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하지 못한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요, 자연을 초월해서, 초자연이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방법으로 특별 계시 혹은 초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자,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죠. 30권, 27권,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창조하다, 찍어내다 등의 의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혹은 삼림지대를 개간하거나 개척할 때,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호수아 밑에 있죠.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면 그 에브라임 그 민족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인구는 많은데 두 지파인데, 요셉이 원래 두 지파로 이어졌잖아요. 므낫세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땅이 적습니다. 땅을 더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네는 큰 민족이니까 가서 개척을 해라. 개간을 해라. 어디를 개간하라는 겁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은요, 그 삼림을 다 이렇게 베라는 거예요. 삼림을 개갖고 개간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바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여지는 이 단어가 바라고요. 또 삼림지대를 개간하거나 개척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바라입니다. 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단어가 창조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뭐 만드셨다 그러면 무조건 바라예요, 단어가. 반면에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뭘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사라 그럽니다. 아사. 창조했다는 말을 아사라고 그래요. 창세기 8장 6절에 보면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여기서 냈다는 말은 지었다는 말입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지었다, 창조했다, 이것은요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제작한 것을 아사라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제작한 것을 아사라하고, 아예 없는 것을 가지고 뭘 만들면 이것을 바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지만, 그럼에도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거나 생물체가 우연히 진화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진화론. 물론 기독교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학교에서는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예전에 창조과학부 장관 청문회를 했는데 창조론을 믿느냐 뭐 진화론을 믿느냐 이것 때문에 그냥 낭망을 했어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창조론을 믿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교육부 장관이 돼갖고 창조론 가르칠 거냐 뭐 진화론 가르칠 거냐.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자기가 이 장관직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도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다고 믿는 사람들, 원숭이와 사람의 조상이 똑같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니까, 완전히 잘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는 이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더 기대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이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결코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뭐 아베마가 뭐 어떻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지구의 생물체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줬어요. 관리하고 다스릴 권한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슬픔과 고통 아래 놓인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상태를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하여 원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수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는데, 바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죄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누구 대신 희생이 됐습니까? 누구를? 짐승. 그것은 흠없는 짐승이어야 돼요. 왜 흠이 없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인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않으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 안에 역사를 했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레와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왜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변했는가?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오해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어떤 오해를 했는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사람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민족이 해방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다, 해방됐다, 새로운 왕국이 건설된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며칠 못 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무 저항도 없이 결박되어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왕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실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선동한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유대 민족 한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민족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심어주는 겁니다.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교회나 교인들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잘했는데요, 어떤 것을 오해로 혹은 뭐 시험이 들어서 나중에는 오히려 교회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교인들에게 분노하는, 적개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크니까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회 나왔다가 다시는 내 교회 안 간다. 교회 하면 뭐 진저리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신앙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원망하거나 상황에 불평하는 대신 기도하며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정의보다 안전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보다 안전을 택했어요.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폭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정의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기쁘게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보이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보고서도 쉽게 눈 감아 버립니다. 불의한 자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오는 고통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눈 감아 버려요. 왜? 괜히 끼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개입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괜히 저거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닌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대인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빌라도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에게 악한 사람의 대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할 때 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뭐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가 결정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처형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본인의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빌라도나 유대인들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냐 바라바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단 말이죠.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우리 자신이 져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바울의 이 말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말한 이 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합심. 우리가 추구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